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을 떠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을 떠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여 언제가 주를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잡는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말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잡는 것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잡는 것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와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우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보시겠습니다. 영광과 구원의 주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소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말과 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진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망하는 거짓을 수탐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믿지 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너의 조용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를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동부의 사랑하는 권속들 품에 안아주시고 건강으로 또 기쁨으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의 몸된 전전에 모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걸컬하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10의 1조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것보다도 더 풍성이 넘치는 축복으로 풍족히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귀한 것들로 풍족히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드리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 10여일 동안 한국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 한국은 급변하는 그러한 삶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앞을 보고 바쁘게 이렇게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한국에 가면 여유가 있는 삶이 있었고 또 이렇게 외국에 해외에 있다가 가게 되면 일가 친척들이 또 합심해서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또 밥도 먹고 이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면 다들 바쁩니다.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한국도 그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한국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아주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1970년도, 80년도에 그 역동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될 정도로 한국의 교회들은 특별히 지난 3여 년 동안에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더더욱 교회들이 침체, 늪에 헤매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동부의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인 것만큼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죠? 네. 오늘 저는 설교의 그 중요한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은요, 기독교의 본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본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인들은 아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영혼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물질에 대한 축복, 건강에 대한 축복, 성공에 대한 축복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질, 건강, 성공의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축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과 다소 내용이 달라서 혹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지, 소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물질, 건강, 축복에 관한, 성공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철저한 희생과 철저한 고난을 기반으로 한 십자가의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신앙은 즉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양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맞을지라도
상대를 생각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그분의 말을 깊이 있게 경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매우 당연한 본능이다 라고 하는 점에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험한 길보다는 아주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솔직히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광활한 길, 평탄한 길, 안락한 길을 들어가지 말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어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좁은 길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길보다는 좁은 길보다는 좁고 협착한 길, 남이 가기 싫어하는 어려운 좁은 길을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 명쾌한 예수님의 주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 건강, 성공, 축복이 필요 없냐? 필요 없다는 이야기냐?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 여의치 못한다라고 원만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아가라,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felt need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 내 지식, 그런 것을 먼저, 물질, 성공, 축복과 같은 것을 먼저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과 동일한 위치였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과 동일한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나의 멍에, 누구의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쉼을 얻는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 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내 멍에가 누구의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멍에는 여러분들 멍에가 무엇인 줄 아시죠? 멍에는 소가 달구지를 끓기 위해서 아니면 쟁기나 이 노동 일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웁니다. 꼬피를 묶고 그 다음에 멍에를 씌워서 멍에에 길게 커다란 이 통나무 같은 것을 연결해 가지고 큰 수레를 끓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로서는 이 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입니다. 이 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접은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접은 경험이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볍고 쉬울 뿐만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질 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 보신 분만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멍에를 한 번씩 감당해 보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가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기도보다도 성도님들의 기도에 먼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주일 혹은 금요기도회 혹은 토요 청동원 새벽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힘드는 게 아니라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저 나이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다들 이제 리타이어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러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60이 된 이후에 이제 목회를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게 되면서 각가지의 많은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또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거 힘들지 않느냐? 한 가지만 하는 게 여러 가지 하면서 힘들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모가 뭐 친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쓴다는데 그 부찰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No way.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쳐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보상, 그 보상이 있기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멍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멍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유태인들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많은 주이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의 그 들뜬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유월절,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엿새 전, 바로 이때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어간이면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일주일 정도 직전에 지금 현재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불치에 그 병이 들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망 선고를 당하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목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도 많은 예수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2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단어 접속 부사를 넣어서 읽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 말씀에 대한 뜻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에다가 마치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자연의 이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어서 발화되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25절의 말씀을 하시. 25절의 말씀이 이제 아주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냥 살아있는 밀알이 되지 않고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풍성한 열매,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몇 년 전에 해병대 수병이었던 최수근 이병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그냥 상관이 뭔가 잘못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급류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은 아까운 청춘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죽은 그 자신의 부하 망자의 그 원한을 이제 씻어주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 아주 소상하게 수사의 결과를 이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것이 커다란 힘에 의해서 막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박정훈 이 대령은 수계, 상관 명령에 불복종한 괴수, 수계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에 가졌던 군 장교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어 버리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 얼마 전에 다시 그분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복직이 되게 되고 지금은 이제 100%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 일에 복직되어서 이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냥 큰 힘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들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면 그 같은 한 2, 3년 동안의 험한 길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그와 같은 어떠한 안전과 또한 어떤 성공과 앞으로 장차 별도 달고 해야 되는 그런 진로가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명령을 강인하게 거부하고 최수근 그 일병의 그 죽은 그 어떤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수사에서 그와 같은 순환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출세와 성공과 물질 그 앞에 입을 막아버립니다. 분명히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네가 뭐 잘났다고 양심이 어디 있다고 네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런 거 따지지 말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 영성을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수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너 십자가 지고 가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신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모든 고초 고난 겪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넓은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살아갈 때에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주시고 용기가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늘에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달이 되게끔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통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하시는 모든 사업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